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데이빗 브레너드라고 하는 사람은 백인이었습니다. 당시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자기들을 몰아내고 자기 땅을 정복하는 침략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땅에 들어온 백인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백인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백인들이 인디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때에 인디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 브레너드는 인디언의 영혼을 구원해내야 한다, 인디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7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다른 백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했지만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생을 불살랐던 이 데이빗 브레너드에게 인디언의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 일기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생을 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다. 내가 아무리 즐겁게 일한다고 해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 된다.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한 모든 고생도, 내가 즐겁게 일한 모든 일도 무의미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적지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적대하는 인디언들로부터 인디언의 성자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마침내 자기 목숨까지 인디언들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 구원에 불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 사역을 하실 것이다, 오심과 사역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오늘 7장 14절에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7장부터 12장까지를 임마누엘의 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9장 6절에 보면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 놓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 좀 더 구체적으로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잉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그 아기는 거룩한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예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사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전혀 흠이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순결성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흠이 없는 완벽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바로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나라의 상황은 아수르의 위협이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서 그들이 멸망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뿐만 아니라 왕들은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타락하고 나라는 혼란하고 정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혼란과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약속을 주셨고,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가장 잘 표현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또 임마누엘,
바로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들과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이 예언이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증거했어요. 예수가 오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 다른 것도 물론 많지만 가장 완벽한 증거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고 이 땅 위에 오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어떠한 슬픔과 절망이 와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은 인생을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요. 정말 가시밭,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그래요. 너무 인생이 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라고도 그럽니다. 또 정말 적막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생을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정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스러운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광야고 혹은 사막이고 정글이고 바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다라고 해도 함께 계시고 정글이라고도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이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 얘기인 줄 알았죠. 건강이 무너졌어도 어떤 때는요 지갑이 텅텅 비는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예요. 돈을 꿔야만 돼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위태로워요. 점점 수입이 없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슬픈 일이 다가와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온통 구름이 덮여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나는 정말 인생 살맛 안 난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문 대륙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지요. 이 사람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귀국을 잠시 했는데 이때에 사람들하고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그 밀림 속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숨 막힐 정도로 정말 찌는 듯한 더위가 있고 또 밤에는 무서운 야생 동물들과 추위와 싸워야 되고 이름도 모를 수많은 질병들과 싸워야 합니다. 결국 이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공격을 당해서 오른팔에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열악하고 무섭고 끔찍한 아프리카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리빙스턴이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너희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일해야 합니다. 주의 일 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느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지도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도 사람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세상은요, 이 경쟁이 심하고 또 비교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뭘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사나? 어떤 차를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나? 야, 나는 뭐냐? 일부 교만한 사람들은 좀 있다고 의시되면서 뭐 좀 자기를 드러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남과 비교해 볼 때에 난 보잘것없다. 난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난 왜 이렇게 내 꼴이 이래? 이러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심이 되고 어떤 때는 깊이 빠지게 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기 상황도 있고요, 우울한 마음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형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곱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때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 이 사람은 근세의 가장 훌륭한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은전 한 입밖에 없습니다.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장애도 많고 헤쳐나갈 험난한 장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을 삼고 헤쳐나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칼라일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나는데 예수와 만나는 겁니다.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밤에도 예수. 예수와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친구도 많고 뭐 가족도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 모두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다 보면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고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자가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참 절망하고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고백하십시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시간마다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